예,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이에요. 31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겉벗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전쟁을 했던 전쟁의 스토리들이 나와요. 수많은 전쟁의 스토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출애굽을 했을 때 초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됐을 때 홍해를 건너거든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시나이반으로 쭉 내려가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그 시내산에 가다가 중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도를 했어요. 근데 그 르비딤에 당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침략해 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전쟁을 치르거든요. 무려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서만 살던 그들이 처음으로 싸움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때 선봉장으로 섰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리고 뒤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사람이 모세. 그래서 이 싸움에 승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승리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 자리에다가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니시다 라고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처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을 승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됩니다. 이후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크고 작은 전쟁들을 치러요. 그러다가 아주 기념비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치른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성을 무너뜨린 전쟁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여리고 성은 그 자리에 있었고 수많은 전쟁을 견뎌냈던 성인데, 그 성을 무너뜨리고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이후로 가나안 땅 내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이제 시대는 사사 시대가 됩니다.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는 유명한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기드온이라던가 아니면 입다라던가 드보라, 여사사죠, 드보라라던가 제일 유명한 사사 삼손, 이런 사사들이 이번에는 내부의 가나안 땅 내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쳐들어온 외세, 모압이라던가 암몬이라던가 미디안이라던가 블레셋이라던가
이런 외부의 적들과 싸움을 합니다. 이런 전쟁의 기사들도 성경에 계속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을 끝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사무엘을 거쳐서 이제 왕정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왕정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잖아요.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을 해요. 이 사울이 등장하고 나서 이스라엘 이 역사, 왕정시대 역사 초창기에 매우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전쟁의 영웅이 등장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다윗이 처음 역사적인 현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골리앗은 이 당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었던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이자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한 전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한 얘기니까 우리가 좀 약간 식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한 방에 죽였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정말 무궁무진한 영적인 원리들이 숨어 있으면 복입니다. 오늘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배경 얘기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은 그 전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 막바지에도, 삼손의 시대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인데, 이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치르는 그 접경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나신 고향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에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이 삽니다. 이새,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 8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새와 8 아들들이 그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고, 그 근처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필요하니까 장정 등 젊은 남성들이 이제 군대에 차출이 되고 그들이 전쟁터로 가게 돼요. 여기에 누가 갔냐면 이새의 첫 번째 아들부터 세 번째 아들까지 1, 2, 3번이 군대에 차출됩니다. 나이가 됐으니까 군대에 간 거죠. 아무리 아들이 8명이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군대 가서 더군다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새는 이 아들들의 소식이 너무 궁금한 나머지 어느 날 막내 다윗을 불러요. 아까 다윗 얘기 제가 끝까지 안 했네요. 이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8번째가 다윗이에요. 이 다윗을 부른 다음에 이새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의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그들의 안부가 궁금하다. 네가 가서 먹을 것도 좀 싸가지고 그 형들의 상관한테도 좀 주고 형들의 이야기도 좀 듣고 나에게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막내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장으로 갔어요. 마침 어떤 일이 있었느냐,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치하는 중간에 누가 나오느냐,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나와 있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을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용기 있는 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내보내라.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가고 너희의 대표가 한 명 나와서 우리가 서로 우리의 신들의 이름을 걸고 너희의 신과 그리고 우리의 신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긴 나라가 진 나라를 먹는 걸로 하자. 아무도 못 나오는 거죠. 당시 골리앗이 워낙에 유명했었으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그 위용에 모두가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골리앗의 비난과 멸시가 점점 도를 지나쳐 갈 때 이 모습을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보고,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의 마음에 너무나도 큰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감히 저 이방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군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느냐. 자기가 나서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제 이 친구가 나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웃긴 생각이죠. 지금 다윗은 왜 왔느냐, 군대에 온 것이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심부름 온 거예요. 그렇죠? 나이도 안 됐어요. 지금 다윗 위로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형들도 쭈르륵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나이가 안 돼서 군대에 못 갔는데 막내 다윗이라면 뭐 오죽하겠냐라는 거예요. 게다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골리앗에 대한 묘사가 아주 친절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거인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좀 감이 안 올 수 있어서 그랬는지 성경에는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골리앗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얼만큼이냐면 요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예요. 한 45cm 정도. 그러니까 6규빗이면 270. 거기에다가 한 뼘을 더하면은 뭐 30cm 더하면 키가 못해도 290에서 3m가 된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야오밍이 230이 안 돼요. 226인가.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엄청난 키의 거인이 무장을 했는데 노수로 만든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촘촘하게 짜여진 갑옷을 입었는데 그게 노수로 만들어졌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다. 그러니까 1세겔이 11.4g 곱하면은 그쵸? 무게가 57kg가 돼요. 그러니까 57kg나 되는 갑옷으로, 촘촘한 갑옷으로 무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뚫고 들어가기도 힘든 거죠. 거기에 몸집이라도 크니까 이제 무기 자체도 엄청 크겠죠. 무기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오는데 골리앗이 들고 있는 창의 날의 무게만 해도 철 600세겔이다. 철로 된 그 창의 끝에 있는 날 무게가 7kg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은 3m가 되는 거인이 57kg의 갑옷을 입고 날 무게만 7kg가 되는 엄청나게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싸우자. 너희의 대표와 내가 블레셋 대표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나라를 먹자라는 거예요. 속으로 열이 받아도 이거는 누구 하나 감히 나설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마침 다윗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내가 나서겠다. 내가 이 싸움에서 저 거인을 쓰러뜨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줘요. 아마 그 사람도 왕에게 알려줄 때에는 사실 다윗이 나가서 싸우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럼 뭐냐? 모두 다 떨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용기를 내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라고 어떻게 좀 선동할 수 있는 도구?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사울이 왕이 다윗을 불러요. 누가 이런 용기를 냈는가?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기 위하여서, 그리고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서 군사들의 사기를 도두기 위해서 다윗을 불렀는데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어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당당함과 그리고 이 사울의 염려스러움이 그 다음에 대화에 이어집니다. 32절 33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말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겠습니다. 주의 종 누구예요? 자기예요.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주의 종 아니다. 너는 그냥 어린 아이다. 그리고 너는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없다. 두 가지 상반된 생각과 말이 나오죠. 관점, 다윗은 자기가 주의 종이고 사울은 그가 그냥 어린아이고, 다윗은 저 블레셋 사람과 내가 싸울 것이고 사울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만 이런 생각을 했느냐? 사울만 봤을 때 다윗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다라고 판단했느냐? 아니에요. 아까 다윗이 누구를 만나러 왔다고 했어요? 누구 안부를 물으러?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그 형들 중에 첫 번째가 엘리압인데, 큰아들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큰형한테 엄청 혼나는 거예요. 큰형이 너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너 지금 양이나 치던 목동인 주제에 네가 군인도 아니면서 어떻게 하겠냐고. 너 아버지한테 혼난다고. 너 지금 와가지고 이런 허튼 소리 하면서 빨리 가라고 할까봐 여기서 전쟁 구경하려고 그런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냐고 막내 동생을 막 나무라는 거죠. 이 아이는 절대로 나라의 명운을 짊어지고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이 사울을 비롯해서 다윗을 잘 알고 있는 그의 형,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어마어마한 두려움 앞에 서는가? 어떻게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인데,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는 이 골리앗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맞설 것인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승리의 비결을 한번 배워보자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다윗은요 확신의 근거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왜 이러느냐? 그에게는 확신의 근거가 있었어요. 34절에서 3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확신의 근거, 즉 다윗이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자기의 실력,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 두 가지를 믿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만류하는 사울왕에게 자기가 목동으로 일하면서 겪었던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내 양들의 새끼를 물어갈 때 내가 그것들로부터 그 새끼를 건져왔습니다. 자, 사자나 곰을 쳐 죽였다. 이게 애가 좀 허풍 떠는 것 같아요. 자기가 무슨 마동석이라고, 그죠? 만약에 삼손이면은 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그랬다? 그럼 다윗이 막 이렇게 기골이 장대한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은 군대도 못 갈 정도의 어린 아이라고 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다윗이 사자와 곰을 죽였다라고 말하면 첫 번째 거짓말이거나,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무기가 있거나. 아마도 그 무기라는 것은 골리앗을 죽인 물매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당시에 물매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 이제 상상 속에서 물매는 이렇게 가죽끈 같은 거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물매라고 하는 것은 긴 나무 끝에다가 돌을 재고 거기다 재워놓고 그거를 던지면 이렇게 원심력이 더 크잖아요. 그렇게 해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무기였다고 합니다. 자, 이 물매를 가지고 사자나 곰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양을 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단련했겠죠. 물매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익숙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나 곰도 맞춰 쓰러뜨리는 실전 경험도 그가 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다윗이 자기 실력만 가지고 그럼 골리앗을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과거의 실력과 경험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줄 수 있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짐승을 잡았듯이 골리앗도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지 않나라고 말하지 않느냐? 지금 골리앗에 대한 묘사를 보면 또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골리앗 57kg나 되는 비늘 갑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웬만큼 맞아도 끄떡도 없는 거죠. 화살도 안 들어가는데 돌멩이가 들어가겠습니까? 자, 거기에다가 골리앗은 자기가 싸움을 하려고 할 때 갑작스럽게 화살이라든가 다른 무기가 날라들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방어를 전담하는 부하까지 데리고 다녀요. 마지막 절 41절 볼까요?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골리앗 그냥 실력만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장담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은 자기의 실력을, 그리고 그 실력을 통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신뢰했다는 거죠.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에서부터 내가 그것들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내 실력이라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자기 실력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다. 이게 다윗의 오는 포인트죠.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신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나를 활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최대한으로 내 실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실력과 그 실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는 구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이 확신의 근거를 가진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확신의 행동을 해요. 사울왕이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엄청 감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내보내기로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네가 한번 나가봐라. 그런데 이때 그는 다윗에게 자기의 최상의 것을 하사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자, 사울왕이 자기 군복과 투구와 갑옷과 칼까지 다 내줍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상태가 괜찮았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맛이 가는 건데,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셔왔고 또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내보내기로 한 거죠. 뭘로 내보냅니까?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는 사람으로. 어디 한번 해봐라, 네 말이 맞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으면, 그 심정이었으면 왕의 권위, 모든 것을 상징하는 왕의 것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걸 내줄 정도면 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했고 그 말을 내가 신뢰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면 왕이 이렇게 자기 것을 내줬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황공한 일입니까? 다윗은 이제까지 들에서 양들 치던 한 집안에서도 막내, 그가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단순한 갑옷과 무기만 줘도, 용사로 인정만 해줘도 대단한 영광인데 왕의 것을 내줬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입고 차고 나가면 오히려 내 무기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나의 장점이 발휘되지 못해요. 다윗은 둘 다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기로에 서서 어떻게 하느냐? 39절 40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제가 이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딱 떠올렸던, 그렸던 이미지는 어떤 거냐면 약간 익살스러운 만화 같은 느낌이었어요. 만화 주인공이 불편한 무기를 막 자기가 이렇게 차보다가 아이 안 되겠어요, 다 벗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할래요 라고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나의 인생 설계도라고 하는 책을 제가 쓴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됐습니다. 그 책이 뭐라고 하느냐? 다윗 시대에 전투에 나가는 전사를 무장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다. 갑옷은 전사의 기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처럼 갑옷을 입고 전투에 나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다윗에게 왕의 갑옷은 익숙하지 않은 옷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선택해야 했다.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선택이다.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고 사울의 방패를 들고 사울의 칼을 휘두르며 사울로서 전쟁에 나가거나 물매를 든 목동 자신으로 전장에 나가야 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다윗은 사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다윗은 다윗이 되기로 결심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다. 살다 보면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지는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어던진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당연한 선택이었지만 그 순간의 이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왕에게 용사로 인정받아서 왕의 무기까지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매력적인 배경을 그는 벗어나요. 자신이 왕과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능력의 전사가 됐다라고 하는 매력적인 타이틀도 벗어던지죠. 대신에 무엇만 가집니까? 여전히 목동이라고 하는 나의 신분,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는 무기,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딱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행동에서 무엇을 취해야 될지 무엇을 버려야 될지가 명확했다라는 거죠.
그가 그렇게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줍습니다. 그런데 이 매끄러운 돌 5개를 줍는 장면에 대해서도 이 마크 베터스 목사님이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다윗이 시냇가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생전 처음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양치기 소년으로만 보던 다윗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람, 거인 골리앗을 죽일 그 사람을 보았다. 그것이 다윗의 진정한 정체성이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골리앗은 강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왕의 무기도 벗어 던졌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었던 그 과거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쌓였던 실력이 있어요. 무엇보다 지금껏 나를 이기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시냇가에서 이미 승리자의 모습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나아갈 때 나는 이 전쟁에서 분명한 승리자가 저기 있다는 것을 그 시내에서 비춰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승리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는 다윗도 엄청나게 압도됐을 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사람, 멀리서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3m가 되는 거인이 나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림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확신의 근거와 확신의 행동으로서 승리로 바뀌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을 살기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내게 맡겨진 삶 속에서 나의 실력을 쌓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갑옷과 같은 매력적인 배경이나 타이틀로만 나를 무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한 사람의 나로서 용기 있게 우리가 살아가길 바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골리앗 같은 문제라도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후로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여전히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편의 한 시가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나오는 시인데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설교 시트에도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많이 설명을 했는데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